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베트남에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우리 소사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또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곳에 직접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과 성원을 통해서 또 직감적으로 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곧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늘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애굽을 나와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한국에서 왔냐고 늘 물었어요. 근데 지금 5년째인 지금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한국말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 말로 저에게 물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그러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평균 연령이 32.5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 다음에 54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근데 주류 민족이 낀족인데요. 다른 말로 비엣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엔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쪽에 사는 비엣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이라는 뜻을 베트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게톤 그래요. 준비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 예. 그 다음에 뭐 경고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 문구에 뭐라 적혀있냐면 주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예. 한국말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네. 종교 분포를 보면요, 불교가 가장 많습니다. 한 1,400만 명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 7.4%, 700만 명 이상이 캐톨릭입니다. 왜냐하면 1800년 후반부부터 프랑스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호치민시에 가보면 도심 한복판에는
프랑스 건축 양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1%인데요. 약 110만 명 정도. 그 중에 재림교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기를 베트남에도 재림교회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있습니다. 1929년에 공식적으로 재림교회를 조직을 했고요. 교회가 20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175곳이고요. SD 이어북에 의하면 14,449명이 보고되어 있지만 지금 추산으로 보면 한 1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몇 명입니까? 196명입니다. 안수 목사는요? 19명이에요. 이 안수 목사 중에 신학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북쪽의 대청해 선교사로 하노이에 계시는 미국 목사님, 그 다음에 이 대학 담당 목사님인 그 목사님이 3분밖에 없어요.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하다가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연수가 차면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총 다 합해서 19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성장해 왔고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아주 큰 격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또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한 곳 있습니다.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가 2018년 12월에 개교를 했고 1기생이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2년 공부하고 현장으로 파견이 됐고 이번 이제 9월부터 곧 저희가 개학을 좀 시작을 하는데요. 예초에 한 30명쯤 목표로 했는데 지금 60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신학생은 바이블 워커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3일 날 이 베트남에 저희 가족과 함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베트남 호지민 국제교회가 언제 개척이 되었습니까? 언제예요? 2019년 3월에 제가 온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에 오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선교에 활력을 넣는 데 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기도를 3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적어도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3번은 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는 늘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일어날 때, 잠잘 때.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기도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의 비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우리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숨 안 쉬고 몇 분을 버틸 수 있나요? 훈련을 잘 받으면 5분이나 10분 이상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한 1분 넘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영혼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다가서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다가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까? 100%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그런 사례가 더 많다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침묵하신다. 기도 응답보다 더 많은 침묵을 하시는 것 같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4가지를 찾아봤어요. 뭐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왜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저는 늘 이렇게 물었어요. 왜 저와 같이 부족한 이 연약한 선교사를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사실 제가 이 선교사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서에 나라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 1지망, 2지망을 적게 돼 있어요. 저는 딱 1지망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부가대지회입니다. 부가대지회에서는 김정태 목사를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저보다 더 젊고 잘생기고 키가 큰 목사님께서 베트남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베트남에 가야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대지회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반문을 했어요. 아니, 베트남에 가고자 하는 그 목사님을 보내야지 왜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부가대지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저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 그러기가 참 못 적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한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트남에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를 베트남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을 가졌어요. 참 부족하게도 저는 이 베트남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진 그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활하기에 좀 쉬운 곳을 선택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선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베트남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저를 베트남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그냥 짜증을 인대로 내면서 걸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후에 기도하면서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젊었을 때 내가 가서 선교사로 그 나라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실 정말 이 부족한 이 선교사가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2018년도에 제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안 되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미국을 가겠습니다. 참 이게 무지막지한 기도를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제가 원하는 나라가 안 되는 순간 처음에는 제가 마음속에 안심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베트남을 가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명씩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이곳에 선발된 정탐꾼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그 지파 중에 가장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무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그 땅에 소산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뛰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바로 어디다? 저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 너무 비옥하고 정말 좋은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문제였어요?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처럼 보였어요?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처럼 보였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더 불쌍하게도 더욱더 안타까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싸워보기 전에도 그들은 벌써 패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파송되기로 결정되고 나서 이 베트남 미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곳에 파송될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보냈더니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제가 가서 살펴보려고 호치민에 직접 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한 3박 4일 갔어요. 가가지고 미션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야 될 집도 한번 둘러보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학교도 다 살펴봤어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호치민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미션에서 보조해 주는 그 금액 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찾아보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인터내셔널 스쿨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학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학교도 많고. 근데 투이션이 제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2명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부가대지에 보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상태로 파송되면 굶어 죽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PMM 선교사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잘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가라고 그러니까 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와 같은 연약한 선교사를 이 베트남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 1년 동안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이 베트남이 이 올랜도, 이 플로리다도 굉장히 더운데 베트남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의 날씨가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날씨가. 공식적으로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어떤 날씨가 있냐면 덥거나 더 더운 날씨. 예,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3개월 만에. 아침에 일 보러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한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그해 유난히도 더웠대요. 유난히도 더웠대요. 근데 올해도 역대급으로 더웠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해년마다 더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불편한 마음으로 이 선교지를 왔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이 선교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니까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교사로 선교지로 안 될 이유만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선교하는 게 힘들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참 이 연약한 선교사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이 선교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참 힘든 시기를 1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예, 침묵하세요. 유난히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죄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 넘어갔네요. 네, 스크린이 지금 안 넘어갔어요. 예, 두 번째 이유가 죄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목적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목적이 참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그 이전보다 더 후퇴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눈앞에
홍해 앞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병사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다시 되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e still. 잠잠할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동풍이 불었는데 동풍은 어디에서 부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그 편에서 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반대편에서부터 오는 바람입니까? 반대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그러면 그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 바다는 갈라졌어요. 그들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리더들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습성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화폐에서 아드라를 통해서 이 베트남에 구호품을 보내셨습니다. 그 박스가 5박스를 보냈어요. 압축팩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세컨핸드 옷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보내는 값이 $300였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돈이면 새 옷을 사서 줄 수 있는데 $300를 들여가지고 굳이 이게 중고 옷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날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물품이 왔으니까 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 화폐 아드라에서 보낸 구호품이 맞았어요. 5박스를 보냈는데 3박스만 왔어요. 2박스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느냐? $50를 내래요. 한 박스당. 그럼 3박스니까 $150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450면 더 좋은 옷을 사가지고 줄 수 있는데 너무 짜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선교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거다.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옥신각신 장시간 대화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말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씩을 $150를 내고 가져가려고 했더니 내일 자기들이 배달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교회에 이제 구호 활동이 있어서 도시락 봉사 활동이 있어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제가 늦게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교회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우체국에서 이 박스가 왔어요. 이 3박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우체국에 가서 돈을 다 지불한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불했다. 그럼 받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딜리버리맨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피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관 불러 그랬어요. 경찰관 부르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딱 이 말을 했어요. 듣고 있더니 흥분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마치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너무 짜증나게 하잖아요. 물 달라, 먹을 걸 달라, 뭐 해라 하니까 모세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반성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딱 그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선교사가 이 선교지 와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그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는 심정으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예? 구호활동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는 심정으로 경찰관 불러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 기회는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엄숙하고 귀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백성에게 좋은 감명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했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구호박스와 함께 학용품을 더 한 $400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호치민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이 교회에 찾아가서 구호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지금까지 2개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2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면서 70년 만에 이 땅이 회복되리라라는 그 예언을 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끗한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10배 이상의 지력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자의 입을 닫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기간에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이렇게 신실한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3일 전에, 지난 수요일 날 3일 전인가요? 그러면 홍콩에 갔어요. 홍콩 36학교 9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입학하기 전에 이제 지난 3월에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던 우리 아이에게 이제 학교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이 홍콩 36학교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 아이를 이 학교에서 삼육교육으로 교육을 꼭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튜이션과 또 기숙사비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버겁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제 아이를 이곳에 보내겠습니다.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저희 아이가 5월 달에 이 삼육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숙사비가 굉장히 비싼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무료. 튜이션이 거의 한 2,500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는 아닙니다. 굉장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제 아내와 함께 너무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SD 캠퍼리가 지난 8월 첫째 주에 있었어요. 북아태지의 캠퍼리가 패스파인더 캠퍼리가 삼육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학교가 성공 삼육학교가 8월 16일 날 개학을 한대요. 그러면 한 13일쯤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제 아이를 그곳에 세팅을 해주도록 표를 끊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언제 가면 좋겠느냐 했더니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사실 이 합격하고 입학이 결정되고 나서 5월 달부터 학생 비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답변하기를 기다려라. 학교에서 연락을 주겠다. 근데 6월 중순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보내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월 말이 돼도 학교에서 연락이 없어요. 8월 첫째 주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연락 오기를 아직 비자 이민국에서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면 개학인데 그러면 이 서류가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월 10일 날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6월 20일쯤에 이걸 보냈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때 보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접수가 돼가지고 아직도 비자가 안 나오게 했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둘째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표를 다 캔슬하고 저는 베트남에 먼저 귀국하고 제 아내는 좀 더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먼저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제 아이는 어디로 보냈냐면 쉼터, 새로남 교회 쉼터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에? 쉼터에 거기 이제 환자들도 있고 또 마음의 영적인 안식을 얻고 싶은 사람도 그곳에 가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를 그곳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싫어를 해요. 왜 내가 이곳에 가야 되느냐? 빨리 홍콩 가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매일매일 문자가 옵니다. 아빠, 비자 나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때 비자를 안 줘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해주십니까? 우리 아이가 홍콩 삼육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는데 빨리 비자를 받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비자를 안 주셨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최근에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 그동안 제가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고 버릇없게 했던 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그럴 조짐이 보이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나?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아이가 간증하는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홍콩 삼류학교에는
믿는 아이들보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 아이 이름이 수찬인데요. 수찬아, 네가 이곳에 가면 아빠처럼 꼭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 학교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근데 간증 시간에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우리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베트남 산악 지역에 있는 이 다라호와 제림교회에 건축 봉사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청년 선교를 위해서 청년관을 이렇게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절반만 짓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한국의 건축 봉사팀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 지방 관공서에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봉사팀이 이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가를 받아야만이 외국인들이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펀드레이징도 해가지고 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400만 원 정도, 약 한 12,000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가서 봉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봉사를 시작하기 한 20일 전에, 크리스마스 한 3, 4일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패서 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방 이 정부에서 이 다라와 교회 청년관 건축을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봉사팀이 표를 다 끊어놓고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캔슬이 안 돼요. 15명이 오는데 1인당 5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표를 끊고 와야 되는데 못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이 비행기 표값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고한, 신고한 이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리고 다시 신고하래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개월 걸린대요. 20일 후면 와야 되는데 3개월 걸린대요. 너무나 또 이 연약한 선교사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먼저 안 나오고 짜증이 먼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교회 부목사가 이 교회로 1월 1일 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불렀어요. 방법을 빨리 찾아내라. 네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닥달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 20년 이상을 해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잘 안 봐져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우선 설계도면을 빨리 그려서 신고를 하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설계도면을 빨리 그려가지고 관공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답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부를 알려주겠다. 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부를 알려주겠대요. 또 시험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건축 봉사팀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고 1월 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월 8일 날 호치민에 와서 제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이제 9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짓담한 이곳을 짓기 위해서 일요일 날 밤밤중에 도착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몇몇 분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서 건축 자재를 사러 갔어요. 하루 종일 다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이곳에 이제 저희 교회 그 전년도까지 저희 교회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패설킴 하는 거예요. 패설킴 하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1시까지 모든 외국인들은 철수하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경찰서에 온 공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또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이 올랜도로 치면 올랜도로 전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이곳에 이제 순시를 왔어요. 순시를 와가지고 다 둘러보고 공사를 허락해 줬을까요? 네, 해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래는 한 2달 전에 이걸 신고하고 한 2-3달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이 허가가 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이 공문이 경찰서까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봉사팀이 청년관뿐만 아니라 본당에도 수리를 다 해줬어요. 타일도 다 깔아주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세? 그가 이루시고. 아름답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10대, 20대 청년들 또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3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잘못될 때. 2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존재할 때. 3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영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나? 또 타이밍이 다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한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초대교회의 전도 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구나.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인들은 이 긍정적인 예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경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내 경험상 그들과 싸우면 100점 100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수님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믿음의 눈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프레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옆에 적혀 있는데 봐보세요. 마석교회입니다. 동중원 앞에 마석교회인데요. 이 교회 동중원 앞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베트남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에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도가 무려 1000명인 교회입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이곳에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답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었어요. 우리 봉사팀이 이 교회에서 우리의 봉사 어린이 성경학교 한국문화교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몇 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가 1000명이니까 우리가 400명 모아주겠다고 그랬어요. 400명.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마석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도대원들을 더 모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29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프로포저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서와 함께 다 냈어요. 이제 준비만 하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표도 다 끊어놨어요. 비행기 표값만 $13,000예요. 29명이 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첫째 주가 지나서 둘째 주에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킴? 그러면 이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패스터 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제출한 프로포절이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별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승인이 나는데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성 바로 옆 성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경찰관 한 8명 정도가 죽었어요.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근 4개 성에 모든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명목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연락을 했습니다. 베트남 미션을 통해서 어떻게 사정을 좀 설명을 하고 좀 허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월 둘째 주에 오는데 7월 둘째 주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언제 다시 준비해서 이것을 허가를 받고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 허가를 받으려면 오피스 워크데이로 40일 전에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깝깝한 것입니다. 이 베트남 미션을 통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스럽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려고 부랴부랴 베트남 미션에서 추천한 교회들 알아보니까 조건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한 교회가 떠올라서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한국 봉사팀이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되겠느냐? 빨리 서류를 보내보라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 소리가 또 잘못돼 가지고 일주일이 또 까먹었어요. 또 다시 보냈습니다. 또 잘못돼 가지고 일주일이 또 까먹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절망적이죠. 한국에서는 연락 옵니다. 목사님, 해결됐습니까? 우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프로포즈를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허가를 내주셨을까요? 2주 만에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봉사팀이 오기 이틀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팀이 이곳에 왔는데, 이 한국 봉사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를 했던지 이곳에 교회 다닌 초신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 봉사팀을 데리고 와서, 영어로 보면 뱅퀴시라고 그러잖아요. 큰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원래는 이 라짜이 세칸 에스테이 처치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가고 깐터 에스테이 처치를 갔어요. 이곳에 가서 이렇게 의료 봉사활동, 또 도시락 봉사, 그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근데 한국문화교실을 이렇게 했어요. 환자가 일주일 동안 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조차도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침묵하시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목적이 잘못될 때. 두 번째는요, 죄가 있을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천명교회를 못 가게 하시고 다른 교회를 보내시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 봉사팀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트남 분 한 분이, 한 초신자가 바나나를 2개를 크게 가져와서 갖다 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누구신가 알아봤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대요. 4년 동안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농장 주인이 너무 아주 가족처럼 잘해줬대요. 그리고 때만 되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데려갔대요.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농장 주인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냥 따라가서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농장 주인이 꼭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가면 꼭 교회를 찾아가라고, 꼭 교회를 다니라고.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는 없어요. 그래서 메콩강 강을 건너서 오토바이를 1시간 타고 가야만이 건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건터 지역 가야만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2022년 1월 달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농장 주인이 누구냐면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사랑을 너무너무 뜨겁게 받고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1시간을 타고 가야만이 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지난 7월 말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봉사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나를 2팩을 들고 강을 건너서 1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놓고 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거라도 놓고 가고 싶습니다 하고 놓고 갔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이 올랜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좌우를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를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 순간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